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똑같은 본문을 다시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주연은 누굴까요? 주연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럼 조연은 누굴까요? 제일 중요한 조연은 사실은 정탐꾼이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정탐꾼은 조연 축에 못 낄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이제 라합이 조연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라합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또 그리고 요단 저편,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을 전멸시킨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홍해를 마르게 한 건 40년 전 사건이고요. 아모리 왕 두 왕을 전멸시킨 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최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 사건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40년 전 사건을 이미 40년 전부터 들어왔고, 그 이야기가 여리고 사람들 안에서 회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제 라합의 집에 어느 날 두 정탐꾼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제 장사꾼으로 변장을 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촉이 있잖아요, 사람이. 변장을 하고 와도 이 사람이 누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수상한 사람들이다. 어쩌면은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여리고의 왕이 너희 집에 두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하죠. 몇 사람인지 모르는데 몇 사람이 숨어 들어왔는데 그들이 정탐꾼이다.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상황 앞에 이제 라합이 서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내줘야죠. 그죠? 당연히 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리고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 아닙니까? 이 정탐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여리고에 운명이 걸려 있어요. 운명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말 그대로 포상금 많이 받지 않겠어요? 우리 간첩 잡으면 포상금 요즘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는데 포상금 많이 받잖아요. 돈을 주겠죠, 당연히. 포상금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신세를 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냥 신고 한 번 잘해가지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무슨 돈을 받는데, 현상금을 받는다, 이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돈은 별로 그냥 받기에 찜찜한 돈이 있고, 어떤 돈은 받으면서도 영광스러운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은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후자에 속하는. 그리고 어쩌면은 그 당시 신분사회 아니에요? 라합은 그냥 창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을 세웠다고 한다면은 여리고의 왕이 이 라합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신분을 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너 창녀 아니야. 너는 이제 나라를 살린 영웅이야. 이런 칭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요, 여리고에 살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힘든 삶을 살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벌이도 시원치 않고,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걸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두 사람 그냥 갖다가 일러 바치면은, 그러면은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놀라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을 숨겼어요. 숨겼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자고. 그냥 모른 척하는 거랑 숨기는 건 다른 거잖아요. 어쩌자고.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이겠죠, 당연히. 네가 정탐구가 내통을 했구나 하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죽일 것 같아요. 죽이는 게 아니더라도요,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리고성 사람인데 정탐꾼이 왔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당연히 일러 바쳐야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북한에 간첩이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내가 해야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무고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부정할 때는 마음에 어려움이, 이 어떤 양심이나 이런 거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여리고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뭐 여관을 했다고 해요. 여관을 하면서 창녀 노릇을 하며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그게 내 밥벌이잖아요. 밥벌이. 내가 그거 먹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리고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밥벌이도 무너질 거 아니에요. 밥벌이만 무너지겠나요? 내가 그 성에서 맺어왔던 수많은 관계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가 그 성에서 가져왔던 많은 것들, 그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은 점령군 같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성을 허물고 들어와서 나를 선대한다고 하죠. 나를 선대해 줄 가능성은 있을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나 숨겨줬다고 해. 내가 당신들 숨겨줬잖아 했는데 와가지고선 난 그런 적 모르겠는데 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걸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또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계했던 모든 것들이 끝났잖아요.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먹고 살아요. 치매가 무서운 게 뭐예요? 과거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몰라보고요. 내 친구들도 몰라보고. 그냥 외로이 서 있는 섬이 돼버리는 거다. 내가 혹시 혼자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난 여기 여러고에 외로이 서 있는 섬이 될 거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험난하고 힘든 상황을 감당하겠다고. 말 그대로 어떻게 이걸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하시겠어요? 어쩌자고 그들을 숨겨줬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어쩌자고 숨겨줬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라합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는 라합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라합의 신화이고 라합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라합이요,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렸다는 말이 표현이 좀 그런데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나니까 이거 어쩌자고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나니까 이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안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나니까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리고에서 믿어왔던 신을 믿어왔어요. 그게 뭐 바알이고 아세라겠죠. 바알이고 아세라인데 이건 믿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요. 가짜야, 가짜. 가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가짜를 내가 여기까지 믿고 살아왔던 걸 알게 된 거예요. 뭘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믿어왔던 바알과 아세라는 이거 다 가짜네?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껏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붙들고 살아왔어요. 비록 누추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내 인생 유지하면서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착실하게 간수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옛날부터 아주 든든한 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성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은 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내가 지금껏 이거는 안전할 거야, 이거 붙들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왔던 것들이 진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인 줄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엄청난 결정을 하고 나서 찾아오는 후폭풍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정신 가지고 있다면 이거 못해요. 누가 이걸 합니까? 누가 이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누가 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못해요, 못해.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거 하려면은요, 별의별 생각 다 해요. 제가 이야기했던, 열거했던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유들보다 100가지도 더 나올 거예요.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 생각했으면요, 절대로 라합은 그 정탐꾼들 숨겨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그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죠.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문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보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에 담고 있는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 저편에 있는 왕들을 굴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고, 만나고, 알고, 믿고 나니까 내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정탐꾼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라합은요, 우리가 이제 라합은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또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나요? 라합만 들었나요? 또 누가 들었죠?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40년 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40년 전부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녹아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합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안에서 이 공공연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이미 여리고성 안에 파다하게 오랫동안 퍼져 있었던 거예요. 퍼져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알고 싶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홍해 물을 마르게 했을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최근에는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 옥이라고 하는 왕은 상당히 강력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을 어떻게 굴복을 시켰을까? 그런 하나님이 누굴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이루시나? 이런 일을 이루시나?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 갈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이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이 망한 인생이었어요. 나는 창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게 내 존재야, 내 존재. 내 인생 살아온 존재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바꿔줄 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새롭게 할 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다 무너져도 좋으니까 홍해물을 마르게 한 그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갈망이에요. 다 들었어요. 거기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생겼어요. 나 그 하나님 알고 싶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싶어. 갈망이 생긴 거예요. 라합만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다 들었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만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도 알고 싶어요.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갈망하는 자에게, 정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셔요. 계시하셔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몰라요.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알려주시냐? 갈망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요.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바꿀 수 있는 이 하나님 나 알고 싶어요. 내 인생 다 뒤집어지더라도, 다 깨지더라도 나 이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 갈망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보시죠. 9절 보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거기까지만. 내가 아노라. 이 안다고 하는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말. 이 안다고 하는 말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유명한 말이에요. 이 안다고 하는 얘기는 머리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그 집에 아버지도 있는데 왜 남자를 몰라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다는 얘기, 경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다는요, 경험한 이야기예요. 야다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는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누구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줘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갈망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망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회막에 홀로 남아가지고 나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나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그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면은요, 돼지에게 쥔지를 던지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알려주세요. 갈망하는 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라합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야다한 거예요. 야다한 거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믿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라합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절대 이 사람들 못 숨겨줘요. 왜 숨겨줍니까? 바보같이. 계산했다면 당연히 신고하고 그냥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이득들이 있잖아요. 돈도 받을 수 있고 또 신분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걸 얻지. 왜 바보같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합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냥 쉬운 길이 있어요. 간단한 길이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냥 넘기면 돼요. 넘기면은 나도 편하고 성도 편하고 다 편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어려운 이 일을 했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현상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어쩌면은 이 성에서 지금껏 손가락질 당하였던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기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쩌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 몰라요. 그것조차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신앙 고백을 해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탐꾼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되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을까? 근데 라합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선언.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 성을 이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가 갈망했더니 나의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셔. 내가 믿었던 아세라, 내가 믿었던 바알, 아니면 내가 믿었던 내 인생의 어떤 좋은 것들, 내 인생에 내가 나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수많은 것들, 그거 다 가짜야. 가짜고. 이 하나님, 상천하지에 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을 넘어서는 선언이에요, 선언.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살리시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갸녀린 여인, 이 부정해 보이는 이 여인, 그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 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이 여리고 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해 물을 마르게 한 하나님이야. 내가 저 옥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나게 세다고 하는데 그 옥이 내 앞에서 굴복을 했어. 40년 동안 홍해를 마르게 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은 홍해를 마르게 한 걸 40년 동안 들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온과 옥을 굴복시켰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다들.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신 거예요. 계속해서 알리신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계속 알리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귓등으로 들었어요. 다. 그냥 두려움 가운데 들었어요.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그냥 듣기만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 노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방주가 물에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절시킬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귓등으로 들었어요.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어요. 귓등으로 들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타이타닉,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주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금부치를 가지러 달려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명보트 잡으러 가다가 빠져 죽고요.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걸 보고선 그 타이타닉의 그 주인공이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거 금방 물속으로 꺼져 들어갈 것들입니다. 금방 다 무너질 거예요. 왜 그걸 붙잡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들으라고, 제발 들으라고. 듣고 싶은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홍해 물을 마르게 했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야. 시온과 옥이 굴복한 망이야. 이 여리고 내 손 안에 있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풍문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또 그 얘기 하나 보다, 오늘 또 그 얘기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는 곳에서, 강단에서,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다들 귓등으로 들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왜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야? 옆집에 사는 누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지. 누구도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한 여인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갈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정탐꾼들이요? 아니요, 정탐꾼들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만 바라보고 계셔요. 아무도 안 듣는데 내가 듣고 있구나. 내가 나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나를 열망하는구나.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만 바라보고 계셔요. 그 여인과 눈을 맞춰요. 그 여인과 눈을 맞춰요. 내 사랑하는 딸 라합아, 그 여인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눈을 맞추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주님과 눈 맞는 사람이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과 눈이 맞아야 돼요. 주님과 눈이 맞아야 돼. 세상에 다른 것과 눈이 맞아야 우리 삶에 내일이 없어요. 주님과 눈이 맞아야 돼요.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과 눈이 맞은 사람은 딱 라합 한 사람의 한 사람. 라합이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갈망하며 주님과 눈을 맞춘 여인이 라합 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고. 내가 주님을 갈망해서 찾아올 후폭풍이 뭔지 몰라요. 그래요, 내가 주님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주님 정말 원합니다 해서 내게 찾아올 어려움이 뭔지 우리가 몰라요.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다고 하면 많이 어려워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마귀가 장난질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나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 알면 더 힘든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감당하겠습니까? 라합이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보내시겠어요?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런데 이 미련 굼퉁이 두 정탐꾼은요, 자기네가 꾀를 내서 거기 간 줄 알아요. 우리도요, 살면서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지 않고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멍청하거든요, 좀. 이 두 정탐꾼은요, 자기네가 꾀를 내서 거기 간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이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집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바라보는 집이 그 집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라합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과 눈 맞추는 라합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라합의 마음. 근데 이 라합의 전직이 뭐예요? 창녀잖아요. 창녀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폐기처분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사람 취급 안 해요. 몸이나 팔아서 먹고 사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어려운 인생이에요. 어려운 인생. 그런 인생이에요. 그녀에게 신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었죠. 그죠?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신고를 했더라면 신분을 조금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분을 다 바꾸진 못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들어서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신분을 세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세탁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세탁이 되는 거예요. 다들 손가락질하고 창녀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인의 신분을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창녀가 아니야. 이제 너는 창녀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 한마디면 돼요. 이 한마디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잖아. 여리고 왕이 신분 세탁을 조금 해줘가지고 너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신분 세탁을 해서 너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위장을 잘했더니 아우 너 괜찮은 사람이네. 이 얘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얘기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 듣는 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신분을 세탁해 주셔요. 넌 이제 더 이상 창녀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바알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니까. 내가 너를 어여뻐하고 있다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니까.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결혼하기가 힘들었겠죠? 결혼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알면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호세아는 했겠네요. 호세아는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남자들이 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죠. 남편이 누구죠? 벌써 아시는 분들.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요. 살몬.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살몬이 두 정상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하나님과만 눈이 맞은 줄 알았더니 살몬이랑 눈이 맞았네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살몬의 눈을 가려주셨어요. 이게 내 여자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고 내 여자다. 결혼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여인이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 끝나지 않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여인들 둘이 나오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뜬금없이 등장하는 여인들 5명 있어요. 5명.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뜬금없이 등장하는 5명. 왜냐하면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나와요. 남자 이름만 나오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러면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라합이라고 하는 살몬에서 라합이 낳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또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여성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복음서에 이 여인의 이름을 꼭 집어서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겠어요? 이 여인들이 너무 중요한 여인들이에요. 주님은 여기에 나오는 살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아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굴 봐요? 라합을 보고 룻을 보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모압 여자네. 모압 여자죠. 이 룻은 룻기에 나오잖아요. 모압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 그 남자가 죽고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나는 이제 그냥 모압 땅에 살다가 망해가지고 모압에 왔거든요. 모압 땅에 살다가 이제 여기서도 망하고 저기서도 망했으니까 결국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겠다고 하면은 남편도 죽었는데 이 룻은 그냥 거기 모압에 머물면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모압 여자니까. 근데 이 모압 여자가 굳이
굳이 자기는 베들레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효부 났어요. 효부가 났어요. 굳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어머니 따라가는 거 같잖아요. 근데 어머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룻이 실패한 나오미, 신앙에 실패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실패했어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실패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뭔가 해야 되거든. 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시어머니 따라가라고 하는 거야. 너 여기 모압 땅에 있으면 하나님 못 믿으니까 따라가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 따라간 게 아니야.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가면은 모압 여자잖아. 이방 여자잖아.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콩깍지를 끼고 바라보는데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이방 여자 아니야? 이미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당신은 이방 여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그 왜 혹독한 일을 왜 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시잖아요. 보아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피하러 온 이 여인을 내가 덮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이 여인을 내가 덮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계보 한가운데 하나님과 눈이 맞은 두 여자, 눈이 맞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께만 갈 수밖에 없는 이 두 여자, 주님을 갈망하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 걸고 그렇게 간 두 여자, 이 두 여자, 주님이 이 두 여자를 부르셔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신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 두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으셔요? 주님을 알고 싶으셔요? 주님을 정말 알고 싶으셔요? 한 번은 대답하는데 두 번째 대답하기 어렵고 세 번째 가면 더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내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해주고 딴 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지만은 주님이 누군가와 지금 눈을 맞추고 계셔요.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계셔요. 내가 라합이구나. 내가 나를 그렇게 원하는구나. 내가 나를 그렇게 갈망하는구나.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눈 맞추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맞춰야 돼요.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지만은 그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갈망합니다. 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는 그 라합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 라합이 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